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말씀 32장 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로 3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로 32절인데요. 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러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종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렇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라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무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네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긴 본문 읽으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말씀은 야곱 일가의 출애굽기, 정확히 출하란 이야기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었지요. 야곱 일가가 출하란을 하는데 뒤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뒤쫓듯 라반의 형제들이 그들을 뒤쫓았으나 마치 라반을 애굽의 왕 바로를 막듯
이 라반을 꿈에 나타나 막으신 하나님의 행동에 의해서 결국 이들이 출하란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10번의 사기를 당했지만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와 엄청난 양의 가축과 소유를 더하셨죠. 이렇게 야곱이 큰 때를 이루어서 고향이 있는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 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신방을 오죠.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굴까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20년 전에 야곱이 홀로 고향을 떠나 가던 중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한 야곱을 방문했던 그 사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하란에 들어가기 전 천사들, 사자들을 만났던 야곱은 하란에서 나오면서 다시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천사들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들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와, 내가 지난 20년 동안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군대들이 나를 호위하고 도와준 덕택에 내가 지금껏 생존할 수 있었구나.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보호하셨구나. 마하나임이라고 고백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고백하자마자 야곱에게 가슴 철렁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에게 에서의 군대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자를 보냈더니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동원하여서 야곱에게 향하고 있다는 얘기가 사자 통해서 들려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그러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자주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의 군대가 지난 20년 동안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앞으로도 내 삶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기념은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에서의 군대들이 눈앞에 닥쳐오는 것을 보고서 야곱의 마음은 심히 두렵고 무서워졌습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인 것이죠. 이때 야곱은 그 야곱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 기질을 발휘하여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냅니다. 어떤 꾀일까요? 자기가 소유한 가족과 처자들과 소유들을 두 대로 나눠서 에서의 400명 군사들이 한쪽을 치면 나머지 한쪽은 버리는 방식으로, 그래서 소유의 절반이라도 구원하겠다는 매우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그래도 자신의 꾀가 마음에 들지 않자 야곱은 하나님께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출하란하여 고향 땅에 돌아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후손들이 저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형 에서가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손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반의 손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형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 줄 것을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만으로 야곱의 마음은 편하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떤 행동을 합니까? 또 한 가지 방안을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란에 살면서 얻었던 수많은 소유들 중에 무려 550마리의 양과 염소와 낙타 등을 동원하여 그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대로 나누어서 형에게 예물을 보낼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갔더니 남편이 오후 5시에 현대 프리미엄 상품권 10만 원짜리를 주고 잠시 후 1시간 뒤에 우리 롯데 백화점 상품권을 주고, 그러니 그것도 끝이 아니라 밤 9시에 신세계 상품권을 준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런 일은 없겠지요. 그렇게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3번에 걸친 선물 조공을 통해 마음을 풀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낸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지금 야곱은 지금 상태 그대로는 형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 20년 전에 형을 속였던 그 일로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 형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모르는 가운데서는 형의 얼굴이 분노한 얼굴인지 마음이 풀린 얼굴인지 확인할 길이 없지요.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반복해서 보내고자 했습니다. 혹시 형이 예물을 보고서 자신의 그 처진 얼굴을 들어줄까 싶어서 야곱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수, 최후의 수단은 그렇게 반복적인 예물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물을 먼저 3때에 걸쳐 보내고 가족들과 있던 중에 이제 밤에 일어나 모든 가족과 모든 소유물을 먼저 야복나루를 건너가게 하는데 정작 본인은 야복나루를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왜 홀로 그 야복나루를 건너지 못하고 이쪽에 남아 있었을까요? 야곱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 기도도 했고 또 2때로 나누는 생각도 해보았고 3때에 걸쳐서 예물을 보낼 생각도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확신이 없는 겁니다. 형 에서의 마음이 풀려서 자신을 환대할 것에 관한 확신이 없는 것이죠. 형 에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캐릭터입니까? 들에서 사냥하는 사람입니다. 매우 거친 사람이에요. 또 되게 즉흥적인 사람입니다. 지난날 자신이 끓인 팥죽 한 그릇을 보고서 내 장저권을 줄 테니 그것을 다오. 즉흥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이죠. 형과 아버지를 연속으로 속인 야곱을 죽이겠다 공언했던 사람입니다. 동생을 축복한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이방인 여인을 홧김에 만나버린 사람이에요.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형의 캐릭터를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서는 거죠. 야곱 입장에서는 지금 그 밤이, 홀로 남아있는 그 밤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밤이었던 겁니다.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간신히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이제 그 인생 가운데 남아있는 미해결 과제, 그 인생의 가장 큰 미해결 과제, 가장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인 형과의 화해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를 보호를 받아서 지금껏 자신과 자신의 처자와 소유들이 보호를 받았다고 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군대가 계속 나를 보호해 줄까? 400명의 군사들이 결국 나와 내 처자들과 모든 소유를 치지 않을까? 반만 남겨볼까? 예물을 보내볼까? 별수를 다 계획해 봤지만 마음속에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생기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더 나아가 내 가족의 운명, 내가 지금껏 살았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순간에 날아갈 만한 지금 상황이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형 에서에 달린 것이죠. 지난 화요일 저녁에 제가 저희 교회 큰 형님들, 사실 다른 교회 하면 큰 형님 하면 한 70대, 80대 장로님들이셔야 될 텐데 저희 교회 큰 형님들은 40대 후반, 50대 초반입니다. 우리 한필수 집사님, 이상현 집사님, 유관성 집사님 등을 모시고 우리 옆에 아주 친한 중국집 있죠? 친하고 친한 중국집, 거기서 식사를 하고 왕수천에서 이렇게 카페를 갔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대화가 정말 나눔이 깊고 풍성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집사님께서 저한테 나누시던 내용이 오늘 설교 내용하고 관련해서 제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그 간증의 일부를 좀 나누고자 해요. 실은 한 집사님께서 그 가정에서 연초부터, 혹은 그 전부터 미래 진로와 관련해서 한 가지 큰 사업을 준비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각 다원별로 열심히 기도를 했었었죠. 그래서 그 사업을 하려면 건물이 필요한데 그 건물 전체를 이제 매입하는, 경매로 얻는, 입찰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될 듯 되지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한 집사님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후두 백반증의 증세로 말미암아 인생의 이제 큰 아픔의 시간을 겪으셨잖아요. 네, 얼마 전에 특송 2번 하셨지만 특송하기 전까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자기 인생의 가장 연약한 순간을 경험하셨었습니다. 미래 진로가 꽉 막혀 보이고 지금 현재 자기의 몸이 지금 연약해진 그 가운데에서
풀리지가 않으니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것이 지난 봄에 집사님의 기도 제목과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모임 때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그 건물 입찰이 됐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요즘 여러분 은행이 고금리 문제로 폭등에 폭등을 연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건물을 입찰을 받았더라면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결국에는 온 가족이 거리에 내앉을 수밖에 없는 아찔한 상황이 바로 그때였다는 것을 집사님이 비로소 고백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그것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6개월이 지난 이제서야 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날아갈 만한 위기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 그 누구도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완전한 안정, 행복, 평안 이것에 대해서 보장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야곱 이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가족 일가와 모든 가축들, 그리고 형 에서로부터 얻은 장자권,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축복들, 이게 지금까지는 와, 내가 하나님의 군대의 보호를 받았다. 내가 이렇게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를 얻기까지 하나님 축복하셨다 라고 간증은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다 앗아갈 만한, 내 현재와 과거와 미래까지도 앗아갈 만한 그런 위기가 우리 인생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때 우리는 홀로 밤을 지새우게 되죠. 그 문제 앞에 직면하지 못하고 홀로 남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외로운 순간이 오게 되는 거죠. 이때 그 유명한 야복 강가 씨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이 야복 강가의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축복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끈질긴 기도를 통해 결국 그를 축복하셨다는 기도에 관한 교훈으로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만, 본문은 우리에게 조금 더 세심하게 말씀을 볼 것을 요구합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질문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 하나님으로 추정되는 어떤 사람과 씨름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했습니까? 예, 주체가 누구죠? 주체가 누굽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 붙들고 이렇게 씨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홀로 남아있는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밤을 지새우고 있는 야곱을 어떤 사람이 와서 붙잡고 씨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강호동 씨만한 사람이 여러분 갑자기 와가지고 여러분 붙잡고 씨름하기 시작하면 어떡하실까요? 예, 아마 쉽진 않겠지만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막 버티고 막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존을 걸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야곱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 이때 야곱의 몸에 뭐가 생겨요? 장애가 생겨요. 뼈가 어긋나 버립니다. 그만 이때부터 야곱은 남은 평생을 다리를 절기 시작한 거죠. 이제 야곱은 어떤 사람의 상대하여 씨름하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더 이상 육체적 씨름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어떻게 해요? 간청하게 돼요. 이 사람한테. 더 이상 씨름하지 못하고 간청하게 돼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더 이상 씨름하지 못하고 영적인 축복을 간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27절로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지난날 형 에서가 자신과 아버지를 속인 동생에게 분노하면서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아버지, 얘는 야곱이에요. 말 그대로 사기꾼이에요. 나와 아버지를 속여서 등쳐먹은 자라고요. 항상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사람을 누르고 이득을 취한 나쁜 놈이에요. 그게 야곱의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때리고 부러뜨린 후에 자신에게 그 축복을 구하는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봤더니 야곱이 뭐라고 고백해요? 저 야곱이에요. 저 사기꾼이에요. 힘과 꾀로 남을 누르고 이득을 남겨 살아온 자예요. 이렇게 20년 동안 자신이 사기를 쳤던 나쁘고 악한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자신이 바로 그 사람임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20년 전에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방식으로 장자권과 축복을 얻었던 자신의 방식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작년 이맘때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간증을 겸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는 아주 현란한 워드플레이가 곳곳에 넘쳐난다고, 기지가 넘쳐난 책이라고. 야곱이 야복강에서, 야코비 야보크라고 합니다. 같은 어원이에요. 씨름을 합니다. 야바크라고 합니다. 뼈가 어긋나다, 야카라고 합니다.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같은 어근이에요. 야곱이 야복에서 야곱하다가 야곱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워드플레이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다가 야곱됐대요. 야곱이 야곱에서 야곱으로 살다가 야곱됐어요. 이게 야곱 자신의 삶이고 운명이고 한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야곱이 야곱 인생 안에서 야곱의 방식으로 살다가 야곱으로 끝나버리는 게 결국 한 인생의 운명이에요. 지금 야곱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 야곱 맞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 어떤 사람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제 육신으로는, 제 모습 그 자체로는 전 여전히 야곱일 수밖에 없어요. 전 태생의 근본이 야곱이에요. 앞으로도 야곱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고백과 회개가 얼마나 희귀한 시대를 살아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는 야곱, 그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축복하죠. 너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뭐라고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너는 더 이상 형이나 아버지나 라반이나 가족 처자들에게 야곱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더 이상 아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릴 만한 사람이다. 야곱이 장차 번성하게 될 민족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자리매김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야곱은 남과 경쟁해서 이기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세속 민족 대표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자신과 관계된 이웃과 열방을 복되게 하는 나라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전체 수장으로서 내가 너를 임명했다, 내가 너를 축복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했다 라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궁금해진 야곱은 마지막으로 그 이름을 묻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찌하여 자신의 이름을 묻느냐고 되묻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분이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했다. 나 하나님 만났다. 이게 어떤 사람이 이름은 몰랐어도 누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구나 라고 분이엘이라 다시 그 땅을 기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을 붙들고 씨름하기 전까지 야곱의 온통 인생의 관심은 뭐였어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닥쳐져 있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 감정을 풀어서 어떻게 하면 내 자신과 처자와 소유들을 지킬 수 있을까? 온통 관심이 이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고자 하셨던 사건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야복나루를 건너지 못하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씨름하셔서 위골되게 하시며 마침내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봤지만 생명이 보존되게 하시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 후에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본 후에 창세기 33장에서 누구의 얼굴을 보게 됩니까? 형 에서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형 에서의 얼굴을 봤더니 여러분 그 얼굴이 어땠는지 창세기 33장 미리 한번 볼까요? 33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았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뭐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4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당장 야곱과 처자와 소유들을 칠 것처럼 보였던 에서가 그 야곱을 보자마자 그에게 입 맞추고 끌어안고 엄청 울더니 야곱이 마침내 그 얼굴들로 바라본 형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어요?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그 문제의 당사자를 먼저 보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 우리와 씨름하시고 먼저 우리 가운데 위골되게 하셔서 마침내 영적인 축복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부분인 거죠. 인간의 힘으로 다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절대로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이 형과의 관계의 문제가 이러한 극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풀리게 되었다. 이게 창세기의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와 상황을 보지 말고 먼저 여러분께 먼저 오셔서 여러분께 씨름하자고, 씨름을 청하시는 분, 때로는 내 뼈가 위골되는 아픔을 겪어서라도 진짜 하나님의 축복만을 간구하는 자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야복나루에서 경험하는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충실하심이었던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제 묵상입니다만 왜 형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그 마음이 풀렸을까? 미스테리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또 하나는 아마도 그 야곱의 모습 보면서 아마 형이 불쌍했었을 것 같아요. 20년 만에 만난 그 동생, 그 미워 죽겠는 그 동생, 꾀도 많고 힘도 세고 20년 동안 자신의 시야에서 벗어났던 그 동생이 돌아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돌아와요? 허벅지가 관절이 위골되어서 절면서 와가지고 자신한테 7번 절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형의 마음이 막 눈 녹듯이 녹아진 것이죠. 동생이 너무 불쌍했던 것 같아요. 야곱에 대한 긍휼과 형으로서의 민망함이 솟구쳐 그 야곱을 바라볼 때 분노와 미움이 아닌 그를 긍휼히 여기는 모습으로 형이 그를 마주하게 되고 마침내 화해하게 됩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게 옛날부터 무슨 말씀입니까? 늘 궁금했어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고? 궁금해지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기는 순간, 또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라반을 이기게 되었던 순간, 야곱이 이제 형 에서까지 이기게 되는 순간이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자신의 꾀와 힘을 의지하여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방식으로는 결단코 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은 야곱으로서
철저하게 지는 결과입니다. 반면 20년 동안 그는 라반에게 계속 사기를 당하며 연패당했습니다. 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라반이 이겼나요? 야곱이 이겼나요? 야곱이 이깁니다.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20년 동안 수행하면서 오직 정직과 공의로 행하며 그 집에 해를 끼치지 않는 야곱이 더 이상 야곱의 삶이 아닌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20년 동안 살아가게 했을 때 하나님은 라반을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가 잘못한 형에게 나타나는 야곱은 더 이상 형을 등쳐먹은 야곱이 아니죠. 다시 꾀부리는 야곱이 아니죠. 절름발이가 되어서 형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이스라엘로서의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형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형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겨야 돼요. 이겨 먹으려고 하면 져요. 이겨 먹으려고 하면 지는 거예요. 그럼 자꾸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형에게 받은 장자권과 실질적인 축복 다 받게 돼요. 다. 그의 소유와 가족들 다 무사하게 돼요. 언제요? 내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겼을 때. 야곱으로서 이겨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서 이겼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패합니다. 우리 허벅지가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면, 야곱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한테 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야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100점 100패예요, 하나님께.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야, 내가 졌다, 야.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기려고 하니까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긴급 처방하십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야곱의 그 힘에 근원된 이 뼈를 위골시키신 거예요. 훗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참 기가 막힌 고백이죠. 시편 51편 8절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다윗이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범죄한 그 후에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셨는데 그 징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 뼈를 꺾으셨다. 그 뼈가 꺾어지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에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로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가장 큰 표징이, 명백한 표징이 징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신 자녀를 뼈를 꺾으시는 거예요. 예. 야곱의 다리가 절개되는 거예요. 그 저는 다리는 물론 인간적으로는 평생 장애를 겪는 아픔이지만 그가 남은 인생을 곧은 길을 가게 하는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저는 다리를 가지고, 예전엔 더 힘이 있었어요. 야곱이 얼마나 힘센 사람이에요. 얼마나 정력이 넘치면 12명을 낳겠냐고요. 아이고 3명 낳는데 너무 힘들어요. 전 3명도 너무 힘든데 12명, 와 안에 4명, 와 대박. 이 힘, 와 어떤 사람이 씨름했는데 이기지 못할 정도로 힘이 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힘의 원천은 허벅지인 거예요. 허리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꺾으신 거야 하나님.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뼈를 꺾으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건강 자랑하죠. 우리 힘 자랑하죠. 우리 가문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막 내가 있는 거 막 자랑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교만하면 안 돼요. 이 중에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빌려주신 겁니다. 잠깐 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거나 약하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러분, 우리 항상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 안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는 자 되라고. 근데 야곱으로는 못 이긴다니까요. 야곱의 옛 본성 가지고는 라반 못 이겨요. 형 에서하고 관계 문제 풀리지를 못해요. 그에게 줬던 모든 축복들이 지속되지가 않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서 저는 자로서, 연약해진 자로서 그 저는 다리를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소유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이기려고 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계획으로, 꾀로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몸과 마음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이지만 내 힘으로, 내 몸으로, 내 건강으로, 내 계획으로 안 되는구나. 허벅지 근육이 문제가 생기는 그 순간 더 이상 육체적 씨름은 못하게 되고, 저기요 저 좀 축복해 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가게 할 수 없어요 라고 진짜 영적인 축복을 갈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야곱 족속으로, 이스라엘로 그가 마침내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지난 밤 지난 야곱의 삶을 청산하고 이스라엘로 재임명받은 그 시간, 새로운 인생이,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인생 가운데 남겨진 명백한 노매의 표징, 위골되어 한평생 지팡이를 의지하기 시작한 그의 허벅지. 더 이상 이제 이 허벅지나 허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만을 구하는 이스라엘 삶이 시작되는 이 모습은 야곱의 모습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하는 믿음의 전형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야곱도 다윗도 바울도 자신의 연약해짐으로, 주님이 우리의 뼈를 꺾으심으로 그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체험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약해지는 것은 인생으로서는 분명 슬프고 외로운 일이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더 강해지고 온전해지는 은혜의 은혜로운 수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점점 내 몸이 늙고 아프고 내 힘이 예전 같지 않은 그것은 슬픈 일이나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만이 더 신자에게서 나타나온 은혜로운 수순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약해졌기에, 나의 여러 약한 것 때문에, 나의 여러 약함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더 빛나는, 더 강하게 나타나는 인생,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족하게 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이 믿음 주시려고 너 그렇게 고민 많이 하고 있지 말아라. 야곱과 더불어 씨름하시고 붙잡으시고 마침내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 이기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하드 캐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드 캐리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야곱의 고백으로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성도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드캐리 속에 야곱의 삶을 인도하시되 더 이상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로서 축복하시는 하늘아버지의 찬양합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심으로 나의 꺾으신 뼈들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도리어 기뻐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일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오직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 이름을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가릴
아버지,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야곱과도 같은 아버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사람들과 이루어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죽고 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아픔을 주시되 우리의 꺾으신 뼈들로 아버지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약함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약한 것들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능에 머물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만을 구하며 살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모습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세상에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는 자, 이스라엘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고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씨름을 하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드캐리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날마다 밤마다 내게 찾아오셔서 나와 씨름하자고 말씀하시며 그 얼굴을 구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형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 자 후렴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 주 삶 속에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죽도록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야곱의 삶을 청산하고 이스라엘의 삶을 훈련하게 해달라고 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과 나의 계획과 내 꾀를 의지하여 살 수 있다고 믿겠던 우리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약할 때 강함이 되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 한 주 삶 속에서 그 얼굴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마침내 영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가운데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야곱과 같이 홀로 남아 밤중에 몸과 마음의 피곤함과 연약함 가운데 사투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언약적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치료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하드캐리 이 말씀 안에서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아 일컬음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과 새로운 정체성을 힘입어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따스한게 모든 성도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후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야곱의 족속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신 주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아버지 다리로 곧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